자,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기도 반복되는 얘기가 나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같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겠느냐. 아멘. 네, 이렇게 하고 이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옵니다. 미리 한 말씀 드린다면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요거 보면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고서 이어서 사랑이 나오니까 이게 더 큰 은사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에 우리가 휩싸이는 거지 사랑을 은사로 받아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좀 까다로운 얘기인데 좀 이상하다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겁니다. 왜 사랑의 은사를 받자고 찬송가도 하고 뭐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하든가 그런 기도드리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왜 이게 은사가 아니냐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번역한 판넨베르크의 설교집 거기에 판넨베르크 한 설교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제로 한 그 설교문을 읽어보면 잘 나올 겁니다. 은사는 받아서 열심히 해갖고 은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잘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 연습해서 잘하는 것처럼. 근데 사랑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할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하더라도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흉내는 내는 거죠. 그건 교양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13장에 보면은 이거 다음 주에 할 건데 그 기억 말이 나와서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모든 능력이 있어서 이 믿음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제하고 자기 몸을 다 불살로 내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그게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휴머니즘 이런 걸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몸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사랑하고는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 13장 요거 다음 주에 할 텐데 여기 나오는 사랑 내가 이거 해야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끝까지 참고 뭐하고 뭐 이게 뭐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쭉 그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뭐 견딘다고 하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안 되는 걸 자꾸만 하려다 보면은 자기에게 실망하게 되고 이건 뭐 좀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걸 좀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노력이 아니라 그냥 다 받는 거, 받는다기보다 우리가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들어가는 거. 그 설명이 깨끗하진 않은데 다음 주에 하여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부터 그 지체는 다양하고 몸은 하나다. 여기 이 구절을 신학자들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많이 성경 구절로 사용하는 겁니다. 몸교회론 이렇게 합니다. 몸교회론. 몸이 전체잖아요. 손톱 하나만 빠져도 손톱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픈 거거든요. 교회는 그와 같다. 얘기했습니다. 참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죠. 여기 그리고 욕이나지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지체가 중요하다 얘기하죠. 손이나 발 같은 건 튼튼하잖아요. 힘이 있고. 근데 뭐 약한 거 속 내장은 뭐 약한 게 많이 있기도 하고 눈 같은 것도 약간 힘이 없죠. 뭐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소중하다. 혀 이런 것도 소중하고 그렇죠. 우리가 별로 저런 거는 욕 쓸 데도 없는 것 같아 하더라도 그것도 몸에 꼭 필요한 거죠. 이 속눈썹은 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속눈썹 중요한 거 아시죠? 속눈썹 없으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눈썹이 더 짧으면 계속 눈 찌른다고 하죠.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뭐 별 필요도 없네. 그렇게 여길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조금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세상 여기까지 하면 제가 좀 언뜻 어떤 에세이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김용택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도 쓰고 이제 에세이도 씁니다. 섬진강 시인이라고 해서요. 그분이 쓴 에세이 중에 이런 정말 유명한 에세이 한 편이 있습니다. 돼지 잡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어떤 큰 잔치가 있을 때, 뭐 추석이나 설날 때 돼지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건 정식으로 도살장에 가지 않고 동네에서 잡아서 우리가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가지각색이죠. 근데 거기는 꼭 이제 민폐 끼치는 그러한 동네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일은 안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잔소리만 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완전히 분위기가 나빠지기도 하는데 김용택 시인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잔치가 빛난다. 민폐 끼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각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점잖고 다 뭐 자기 책임감 다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사고도 치고 좀 쓸데없는 말하고 미움 살 만한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갖고 하나의 동네 잔치가 되더라 하는 거죠. 딱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 욕이 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지체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걸 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받아들이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몸 교회론 요 안에서 은사가 각각 맡은 은사가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 앞부분에 나온 건 제가 좀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여기는 뭐 특별하게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25절 보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네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 지체가 서로를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이렇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잘난 척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이제 그걸 이제 14장에 가서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서로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고린도 교회가 고쳤을까? 못 고쳤을까? 고치기 힘들었을 거래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어떤 지체 아픈 게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확실한 거고, 아픔이 오자 즐거움과 아픔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이제 내가 그렇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든지 몸에 붙어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은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28절부터 조금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앞에서도 쭉 나온 거 있죠? 8절, 9절, 9절, 10절에 나왔던 비슷한 것들이 28절에 나옵니다. 근데 28절에는 조금 특별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고 번호를 먹여요. 첫째, 둘째, 셋째. 요게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번호 안 먹이잖아요. 딱 그 번호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사도. 사도를 우리는 보통 12사도를 생각하잖아요. 12사도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가 우리가 지금 다 모르는 어떤 큰 그 한 해 무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12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 외에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린도서가 이 기록될 때는 12제자가 대체적으로 살아 있었겠죠. 어쨌든 그들은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같이 사도로 불리는 사람들이 큰 무리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이곳저곳 여러 곳을 다니면서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 당시 아주 옛날 저 기독교 시작할 때 직책이니까 이런 명칭으로 불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가게 되면 목회 서신 이런 데 보면 뭐 감독도 나오고 몇 가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감독 같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시대에는 아직 감독이 없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교 아니면 뭐 우리 개신교로 말하자면 노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엔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서는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그 감독이나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고 가장 중요했던 세 사람 직책만 얘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선지자는 제가 참고한 데에서 보면 그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하는 사람. 사도들은 여러 개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 지역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 셋째는 교사, 그대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이 세 직분이 초기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직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요것을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진 않겠어요.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뭐 그런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쭉 그게 나열됐죠. 쭉 28절까지 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얘기했고 은사의 직책과 기능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9절에서 31절까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입니다.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니란 얘기죠. 뒤에도 계속 그렇게 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냐? 방 안 해도 되는 건데 다 해야만 되는 것처럼 강요하면 이건 이제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성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순절 개파 교통들이 오순절 교회 신복음 교회 개통이 지금은 좀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그거 해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못하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성경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다 방언 받겠냐 얘기하는 건데 누가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근데 각각 어떤 은사를 갖고 있었든지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게 더 크고 어떤 게 작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각각의 은사가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은사를 풍성하게 만들어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봉사로 은사가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은사, 설거지도 그렇고, 반찬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거 다 은사입니다. 이게 정말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청소를 함으로써 성자가 됐다는 소설의 이야기처럼, 신령한 것에 그걸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인정해 주든지 아니든지 아무 상관없이 기쁘는 거죠.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 29절에서 31절을 여기 어떤 주석학자가 제가 매 주마다 말씀드리는 바레트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좀 설명한 거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인물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은사나 기능을 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시사가 없다.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네요. 한 가지 이상.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지 안 그런지는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은 아마도 고린도에서 유행했던 생각, 즉 모두가 혹은 스스로 뛰어난 그리스도교인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난 믿음 좋아 그렇게 안에서 자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두가 모든 은사를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반격을 가한다. 모두가 다 그 은사 거기 있다고 하는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바울이 충고하는 거죠. 모두 사도에게 있냐? 고린도의 어떤 이들은 그 대답이 예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다 사도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대답 아니어야 한다. 다 사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교회에 던지는 말씀은 교회에서 비롯된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교회를 창설하고 판단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 교회 안에서 필요성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의 말은 아주 교회가 설립될 때에 그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모두 예언자, 선지자이겠습니까? 결정하고 보여주는 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다. 모두 교사이겠습니까? 3장 1절은 이들은 모두 교사는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모두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적들은 사도행전에도 좀 나오고 해요.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게 가면 모든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바울의 문장은 중단된다. 모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 방언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문장은 아니다. 그 답을 끌어내는 거죠. 네, 마지막 31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린도인들이 알아야 했던 교훈은 교회가 전체 곧 한 몸이라는 것이다. 한 몸. 그렇죠. 요거는 더 크게 나와서 세계 전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전체. 교회의 단일성, 일치를 얘기하죠. 그리고 교파가 달라도 사실은 큰 의미에서 한 교회입니다. 가톨릭까지 합해서 우리는 한 교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 몸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한 몸이라는 것이다. 교회에 한 성원이 필요한 기능을 모두 담당할 수는 없었다. 각자 다른 성원들의 활동에 의존해 있었으므로 그렇죠. 각각의 다른 기능들이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불만을 표시하거나 우월감을 느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충고하는 것은 옳았다. 여러분은 더 귀중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저는 그랬어요. 더 귀중하거나 더 귀중하지 않은 게 있다는 게 아니다고 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나 볼까요? 이런 충고가 합당한 것은 바울이 가장 낮은 은사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였던 것. 즉 방언의 은사를 고린도인들이 너무 높이 평가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뜻이군요. 내가 생각했던 거는 더 근본적인 것을 말했는데 이 주석학자에 따르면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특별 상황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 은사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게 방언인데 그걸 갖고서 너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잘난 척하니까 좀 높은 거 은사 사모해라. 그 얘기죠. 이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은 기도하고 몸소 준비함으로써 예언의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를 구할 것이다. 이 충고를 따르면 그렇게 해야죠.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요. 예언은 설교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들은 교회 생활에 최대한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방언은 기여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과의 비밀한 소통이죠. 근데 설교하는 거나, 성경 가르치는 거나, 이런 거는 다 교회에 기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결론을 맺지는 않았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길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색한 문장이다. 이건 헬라어를 아주 정확하게 찾아보면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봐서. 여기서 형용사로 취한 말, 좀 더 좋은 에티카스, 휘페르폴렌은 때때로 동사 보여주다와 함께 쓰이는 부사로 받아들여진다. 이 모든 것 외에 앞에서 한 건 내가 모든 것 외에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이 모든 것 외에 여러분에게 한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문제의 전치사고 더 좋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거 슐라터라고 하는 성서학자의 지적에 따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4장 17절에서는 동사와 함께 나온다. 이 문제는 혼동을 일으키는 본문의 변형 때문에 강조되었다. 참조하라. 서방 본문의 독법으로 보이는 서방 본문, 그러니까 동방 본문, 그러니까 서로마, 동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을 근거지로 하는 거고요. 서로마 교회는 로마를 근거지로 하는 겁니다. 동로마, 서로마가 조금씩 제국이 갈라지면서 그 교회도 좀 갈라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과 로마가요. 근데 요거 서방 보면은 지금의 로마 가톨릭 교회 전통 겁니다. 그 본문의 독법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본문이
P46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 되면 P46이 뭘까요? 이거는 이제 사본 이름입니다. 사본이 무지하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본을 다 지금 이게 다 정리해서 이게 원본 성경의 원본에 얼마나 가까운가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본학자들인데 그 컴퓨터 작업을 해서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거의 오리지널에 가깝다. 그런 결과는 나왔습니다. 어떤 게 좀 빠진 구절들이 좀 있긴 있으나 조금의 숫자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성경은 오리지널에 가깝습니다. 그 숫자는 사본이에요. 100개 쓴 겁니다. BD 어디에서도 채택되어 있고 M 뭐 어디에 돼 이거 다 그거 사본일 겁니다. 나온다. 사본이 조그만 것도 있고 분량이 넓은 것도 있어요. 많은 것도 있어요. 아주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근데 거의 일일이 다 번호를 다 매겨놓는 거죠. 이 외에 무언가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거기를 보여주겠습니다. 그 문장이에요. 그러나 파피루스의 증거를 사본에는 파피루스가 많으니까요. 그 당시에 구하기 좋은 그 종이 비슷한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다. 그 글씨가 다 그림처럼 됐고 다 쪼가리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니까요. 바로 이 행들이 파피루스 문서에서 훼손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고대 본문상 활동을 본문에서 나오는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었을. 그러나 현재는 성실된 몇몇 편지들에서는 마지막 행 이것도 한 행만이 들어 있었다. 뭐 쭌투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90쪽에 있나 보죠. 서방 복문에 얽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이게 너무 전문적인 얘기인데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상 곤란한 점은 12장과 13장 사이의 연결이 다소 인위적이라고 하는 사실에 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13장이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비록 바울이 쓴 것이긴 하나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의 작품인데 현재의 경우를 위해서 새로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를 쓸 때 새로 쓴 게 아니라 이 16장까지 이르는 이런 것들을 쓰려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필기해주는 이 대서소 필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바울은 말만 하고 하는 굉장히 긴 작업이에요. 근데 그럴 때 쓴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쓴 게 아니라 오히려 13장이 자신의 주장이나 고린도의 상황에 관련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갖다가 바울이 내가 옛날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게 있는데 요게 딱 맞아 생각해서 삽입시킨 것이라고 추측하게 된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요 들어온 거를 좀 문맥 흐름상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3장은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의 단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장을 작성할 때 바울은 실제적인 문제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는데 14장에 가잖아요. 그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언급한다. 14장 1절은 12장 31절 그리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을 이어받는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읽은 12장 31절에서 14장으로 가야 요거는 딱 맞는 거였다는 거죠. 곧 알게 되겠지만 13장은 문맥에 잘 부합한다. 약간 어색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맞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다른 은사들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몸의 통일성을 유지하게 하는 수단,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그 사랑,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나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그냥 따라가는 거는 가능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척도가 되는 거죠. 따라가니까 힘이 나서 그 은사를 받고 은사를 덕을 위해서 봉사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사랑은 성령의 선물들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되어 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은사 거기 9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예, 거기 보면 첫 번째로 성령이 나오죠. 그것만 본다면 이 사랑도 은사처럼 보이는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만 13장의 고린도서 13장의 그 사랑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7가지, 9가지 열매, 예, 그거는 그 여러 가지의 첫 번째다 이런 뜻으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들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성령의 은사들과 구별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령의 은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로 표현된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13장은 고린도의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도 부합된 것으로서 아마 이미 작성된 단화, 짧은 말이라는 겁니다. 단화의 형태로 고린도전서에 삽입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네요. 이 설명이 그럴듯하죠? 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 글을 쓸 때 다 새로 쓰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썼던 거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 엮어 넣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이 절절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일부 전서 12장 가져보았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교회의 본질, 은사의 본질, 또 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회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로 받고 모든 이들을 위한 봉사, 덕을 위한 그런 일들로 잘 받아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희들 중요한 지체들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 환절기에 우리 모두 건강 지켜주시기 바라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